예수님은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의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 의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도덕적인 의도 있는 것이죠.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용서하며 정직하게 해가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성실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신앙적인 의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헛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게 그냥 구멍난 독에 물 붓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 의를 행한, 선을 행하는 동안에 분명한 두 가지 원칙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대가, 보상을 바라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물론 보상은 따로 하나님께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니죠. 따라오는 것이지 그것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을 뿐만 아니고 어쩌면 염소와 같이 난 너를 누구지 모른다라고 배척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분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관계된 아니면 직접 그들이 와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고 얘기해 줍니다. 아마 주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충격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왜요? 마치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들의 삶을 보시고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많은 찔림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 찔림이 좋게 되면 다행이지만 그 찔림이 점점 쌓여서 결국은 미움으로 나중에는 죽이려고 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가는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은 사람은 반드시 또한 이 땅에서 선한 행위로 드러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상급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지나치게 선행도 강조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강조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물질주의로 기복신앙으로 흐를 수밖에 없고 선행을 강조하다 보면 주님의 십자가의 도가 가려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선행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하고 있는 야고보서에서는 뭡니까? 행함과 믿음이 같이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된다고 2장 22절에 말씀하고 있고 26절을 보시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라고까지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도덕적인 선에 이어서 신앙적인 선의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신앙적인 구체적인 세 가지 예를 듭니다. 뭐냐면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의로 선한 행위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가운데 구제 한 가지만을 먼저 봅니다. 이 히브리 신앙에 있어서 구제라는 단어는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학자들이 체다카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구제라는 말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체다카라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정의, 그 다음에 공의라는 뜻입니다. 그게 뭡니까? 그러고 그것이 나중에 구제라는 의미로 바뀐다는 것은 남을 돕는 것이 공의의 차원에서 본다는 겁니다. 그냥 자기 생색내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에도 보시면 이 구제에 대한 말씀이 꽤 많이 나옵니다. 신명기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11절 말씀 보니까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간 것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반드시 그들에게 손을 펴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선택받은 백성에게 이 구제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조항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읽었던 말씀 속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구제를 어떻게 합니까? 몇 가지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가난한 형제를 향해서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넉넉히 구워주라고 말합니다. 9절 말씀 보니까 악한 눈으로 대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게으르고 저런 것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10절 말씀 보니까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구제하지 말라. 11절 말씀 보면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가 펴라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를 비롯한 많은 말씀들이 이제 점점 지나서 모세를 통해서 613가지 율법 조항으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발적으로 모든 선택받은 사람들의 도덕적인 근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자발적인 행위라는 것은 다시 구제와 사랑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제는 뭐고 사랑은 뭔가 둘 차이가 뭡니까? 라는 거죠. 이 구제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하게 돈을 주는 것을 구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헌금행위라는 거죠. 반면에 이 사랑은 죽은 사람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꼭 돈뿐만 아니고 베푸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고 물을 주고 음식을 나눠주고 고아를 양육하고 장례를 돕는 것, 이런 것이 다 사랑의 행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행위 안에 구제가 거기에 들어간다고,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지만 구체적으로 구제와 사랑을 나눴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유대교 사회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거지들이 꽤 많았습니다. 시작시대 나오죠, 그죠? 그리고 몸을 파는 것도 이미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치의 병을 겪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혼자 사는 여인과 같이 가난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당연히 구제가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 구제에는, 그렇게 구제하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셨다가 올라가신 이후로 시작된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땅히 회당과 마찬가지로 구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보시면 잘 나옵니다. 그죠? 사도행전 9장 30절에 보시면 욥바의 사연은 다비다라는 여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여자 이름. 여자가 구제와 선항을 많이 했다, 칭찬이 자자했다라는 그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선항을 했기 때문에 그 여자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도 덧입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보시면 재물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으면, 구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는 이스라엘의 법이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미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구제를 만약에 한다면 if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가 구제할 때 when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하는데 굳이 혹시나 하려고 생각하면 그 말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구제해야 되는데 구제할 때마다라는 표현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이 돈이나 소유의 상당량을 주는 것을,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큰 자인가? 라는 그 말은 누가 더 많이 기부하는가? 라는 것으로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부와 권세를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의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자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3대 경건 중에 하나인 구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에서 똑같이 1절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보이게 하지 말라는 거죠. 보이게 하지 말라. 이것은 여기서 동합니다. 그렇죠? 분명히 내가 이 구제를 하는 것이 맞는데 할 때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항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은밀한 것은 안 해요.
혼자 있을 때는 안 합니다. 그죠?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람들에게 보라는 듯이 선언하는 것을 그게 과시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는가? 2절 말씀 보니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외식하는 자들. 이 외식하는 자라는 데 헬라의 단어가 보니까 히포크리티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포크리티아. 이 단어에서 영어의 히포크리트, 위선자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래 뜻은 뭡니까? 배우라는 뜻입니다. 배우. 근데 배우가 자기 얼굴이 있고 대역이 있는 거죠. 그죠? 자기 성격과 다르게 하는 것이죠. 아니면 그때는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역이 바뀔 때마다 얼굴에 가면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본 모습이 있는 것이고 대역에 있는 배역 중에 있는 역할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다른 것을 얘기하거든요. 배우라는 것은 좋은 의미인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것이 위선자라는 의미로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선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부터 33절 주님께서 마지막에 때에 말씀하신 거 보면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라는 말씀을 무려 7번 스트레이트로 계속해서 하시는 봅니다.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대부분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꼬집어서 지적하면서 7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들은 구제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는 내색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모르는 것처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은연중에 사람들에게 보이는 행위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외적인 모습 보니까 저 사람 경건하네. 저 사람 정말 믿음 있네라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보시는 거니까 주님은 사람들 관계없이 이 위선자들아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당과 거리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렇죠? 은밀한 곳이 아닌 것이죠. 이 나팔을 불었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앞에 있는 위선자와 연결시켜 본다면 구제를 함에 있어서 모르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과시하듯이 정말로 쇼 보이려고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우리말에도 뭐 자기 자랑 많이 하면 야 나팔 불지 마, 자랑하지 마 그렇게 말하죠. 그렇죠? 똑같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문자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이 나팔 분다는 것은 그들이 일을 할 때 나팔수를 대동해석하고 자기가 재산한 행위에 대해서 그 먼저 나팔 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 부르게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다가 특별하게 마련된 구제 헌금통에다가 소리나게 돈을 차랑차랑 부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 지적하고 계신 거죠. 나팔 불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칼빈은,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틀림없이 그들은 그것이 가난한 자들을 부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그러나 그들이 칭찬과 갈채를 갈구하고 싶다는 것은 매우 명백하다라고 했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손에는 동전을 들고 다른 손에 나팔을 서들고 서 있는 것은 위선이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런 행위는 예수님만 의해서도 발견된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명한 랍비들도 그들의 삶을 지적했습니다. 유명한 랍비 힐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향하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은 것이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다른 랍비는 이렇게 합니다.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모세보다 위대하다.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워낙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 모세보다 위대하대요. 그만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렇죠? 더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회당이나 성전 안에 있는 구제 헌금통에 이제 구제 헌금이 다 차면 그것을 다 비워서 개수합니다.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통계를 발표한다는 겁니다. 누가 얼마 냈고 누가 얼마 냈고 통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그 통계에 나온 금액 액수에 따라서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자리에 상석에 앉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게 경쟁을 부추기는 거죠.
마치 상석에 있는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과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기를 쓰고 더 보이려고 알을 쓰는 것이죠. 그것이 옳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하는 구제는 보편적인 죄악이었다라고까지들 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 사람들도 발채와 칭찬받은 것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받을 것이 없다는 것.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구제 방법인가? 3절에 말씀하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니, 오른손이 하는 거 어떻게 왼손이 모릅니까? 같은 지체에 붙어 있는데, 그죠? 당연히 알 수밖에 없지만 그것은 뭡니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뭐 1절과 당연히 2절과 영이 되는 것이죠. 보이려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르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딴 사람 나 교만하지 않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상석에 올라가기 위한 것도 아닌 것이죠. 정말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한다고 해서 그럼 구제 잘 안 해도 되는 거네. 뭐 귀찮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왜요? 이것은 종교적인 의무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선을 하면서 이건 남들이 알면 좀 곤란한데 이런 마음으로 선을 그럼 가두지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은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드러나는 것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걸 염두에서 그렇다고 하지 말아야지 이것은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모르게 그렇게 구제할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 땅에서 이렇게 베풀었는데 내가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상급이 된다는 겁니다. 이 상이라는 것이 나오면 참 어렵습니다. 이 상이 구체적으로 뭔가? 하나님께서 뭐로 갚아주실 것인가? 재물로 갚아주시는가? 아니면 명예로 주시는가? 때로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마다 똑같지는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C.S. 루이스가 쓴 책이 많은데 그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습니다.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에 대한 약속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대가를 바라는 삶으로 만든다고 믿는 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그들 때문에 난처해서는 안 된다. 상은 여러 종류가 있다. 상을 얻기 위해 행하는 일들과 무관하며 또 그러한 일들이 수반하는 바람과 전혀 상관이 없는 상이 있다. 돈은 사랑의 당연한 상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돈 때문에 결혼할 때는 우리는 그를 돈만 바라는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결혼은 진실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진정한 상이다. 그리고 그는 결혼을 바라기 때문에 돈만 바라지 않는다. 진정한 상은 단순한 활동에 부과되는 상이 아니고 성취된 활동 그 자체이다. 말이 이야기는 쉽지 않지만 바꾸면 이렇습니다. 구제를 모르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구제하는 사람은 이 구제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먹을 수 없는 사람이 음식을 먹습니다. 기쁘게 먹습니다. 배불리게 먹어요. 헐벗은 사람이 옷을 입고 좋아합니다. 그죠? 이런 것을 보면 베푸는 사람이 그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가 받은 상이라고 말한다. 특별하게 뭐 따로 하나님께서 큰 상급 명예 이런 것이 아니고 이 C.S. 받는 일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상이라는 것이 똑같은 종류가 아니죠. 달란트에 비해 보시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내가 더 큰 것도 맡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내 상에서 함께 먹으라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세상적으로 뭐 부귀영화 주고 이런 걸 거리가 먼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급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레이더가 발달했습니다. 그죠? 비행기 뜨고 나면 장에서 잡힙니다. 그런 과학적인 것도 잡히는데 전지전능 하나님께서 모르신 것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분은 외적인 것도 다 보시고 더 나아가서 중심 보시기 때문에 공평하게 양과 양수를 구별할 것이고 상급도 거기에 맞게끔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을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값없이 나눠주는 것이 맞는 것이죠. 근데 값없이 받았습니다. 받는 것만 좋아하고 주는 걸 못한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다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부터 위로부터 오는 신령한 은혜도 끊어진다는 것이죠. 언젠가 받을 창도 없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의 기쁨도 평안함도 복의 통로도 안 되는 것이죠. 구제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가 할 수도 있습니다. 유태 있을 때 보니까 이 동네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방서라든가 그 다음에 자선단체, 경찰, 재향군인회 아니면 마약 퇴치 이런 데서는 1년에 한두 번씩은 펀드레이징 하는 날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를 찾아옵니다. 이 검열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있고 그들에게 또한 감사의 예물을 전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괜찮은 것이죠. 할 수 있으면 여러분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은 교회가 한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disaster relief 어떤 재난을 당하고 나면 거기 반드시 우리가 러브 오퍼링도 보냅니다.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하고 있는 애니 암스트롱, 라리문, 노스웨스트 임팩트 이런 항구들도 거기다 구제에 포함되는 큰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가는 것이 있다면 계속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인연이 돼서 시작한 월드비전 벌써 20년 넘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계속 개인적으로 하는 게 있으면 계속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한 어린이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때 하실 때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정에서 아예 장학금이 잡혀져 있었습니다. 물론 헌금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매년 적게는 5명에서 많을 때는 10명까지도 장학금을 매년 저희가 지급했던 것을 봅니다. 지금도 홈리스라든가 이런 데 보냄들 있으면 주님의 이름을 계속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하시는데 그 일을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잠언 11장 24절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남을 그렇게 돕는다고 해서 가난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윤택하게 한다, 풍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영 방법이 그렇습니다. 구제하고 주는 사람이 윤택해진다. 오늘 보시면 가진 것은 많습니다. 근데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내 사업밖에 모른다는 거죠. 줄지를 몰라. 그런 사람은 결코 부유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도 칭찬도 보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염소와 같은 사람이죠. 주기를 아까워했던 사람 가운데 대표적으로 꼽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죠. 존 록펠러입니다. 존 록펠러. 그가 얼마나 사업의 능력이 뛰어나신지 24살에 벌써 백만장자, 요즘 얘기하면 빌리언어가 아니고 밀리언어가 아니고 빌리언어가 된 것입니다. 33살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44살에 세계에서 최고라는 부자의 칭호를 들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이 석유회사였습니다.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그런 회사를 세워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53살이 되면서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의 머리가 빠졌다는 거죠. 거의 대머리가 됐다는 겁니다. 명색이 미국에서 최고 부자예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이 머리가 빠지니까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먹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우유 한 잔에다가 몇 개 비스켓밖에 못 먹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잠도 잘 못 자요. 그래, 그 당시에 많은 신문기자들은 이미 그가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록펠러 사망하다라는 기사를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어느 날 록펠러가 밤에 깨어나서 잠도 못 자고 배도 고프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거실에 나왔습니다. 잠옷을 입고 이게 왔다 갔다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우연히
테이블 위에 높여 있는 테이블 구석에 있는 성경책을 보겠다는 것이죠. 집어들고 펼친 것이 놀랍게도 누가복음 6장 38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 구절이 빡 들어왔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뭘 위해 살아왔던 가. 그렇게 돈을 모았지만 결국 내 머리도 그대로 고치지 못하고 먹는 거 제대로 못 먹고 잠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이 뭔가. 그래서 내가 목에 맞지 줄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바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하고 사람들에게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의학 연구원도 만들었죠. 그래서 거기서 페니실린도 만들어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그가 남들에게 주는 것을 시작하면서부터 소화가 제대로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빠졌던 머리털도 다시 나기 시작했다고요. 53세에서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했던 것이 98세까지 장수했다고 말합니다. 그 인생을 바꾼 것이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그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록펠러 얘기하면 그런 농담이 있습니다. 그 머리 좀 숱이 없는 분이 있죠, 그죠? 그 말에 대해서 농담을 얘기한답니다. 너무 공짜 바라지 마시고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도 저희도 그렇죠, 그죠? 우리말도 있지 않습니까? 대머리 보면 너 공짜 좋아하지? 공짜 좋아하면 대머리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우연히 나온 말은 아닌 거죠. 정확하게 그 근원이 어딘지 모르지만 괜히 과도하게 욕심부리고 아끼다 보면 더 큰 손해 당할 수 있다. 그런 말에서 유래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재물을 모으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 20장 35절 보시면 오히려 주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지갑을 여시고 가정을 여시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다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관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여한 자가 정말로 그가 부여한 것이죠. 사람들이 이름이 나는 곳에는 기꺼이 듭니다. 그렇죠? 누가 뭐 했다, 기부했다. 그런데 이름이 나지 않는 곳에는 드리지 않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 똑같은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람들에게 보이게 사는 것이지 주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또 말했지만 염소와 같은 것이죠. 이게 했는데 왜 안 했다고 그럽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것이죠. 전혀 주님께는 기억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제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말고 은밀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원리대로 은밀하게 나눠지는 구제를 행하심으로써 더 풍성한 삶을 사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